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신약성경 4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리.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세벨을 용납했나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무려 5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두아디라 교회는 말만이 아닌 사업, 실제적인 행위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 사랑인데요. 이 사랑 원문을 보게 되면 에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적인, 외설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가진 교회였다. 게다가 믿음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끝이 아니죠. 두아디라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구제와 섬김, 봉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섬김, 디아코니아. 게다가 인내,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잘 참고 견뎠던 교회.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따로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보통의 경우는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흐지부지해져 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에 변함이 없었고 섬김과 봉사, 인내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열심을 내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우리 창원 삼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식어져 버리고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열심히 사역하고 또 신실함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고 섬김과 봉사, 인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께 책망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이세벨이 들어오도록 용납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용납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허용했다, 내버려 두었다, 일시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허용하고 내버려두고 방치했던 이 이세벨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세벨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과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세벨은 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선지자로 공식 임명을 받은 증명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자칭 선지자, 스스로 나는 선지자라고 주장했던 여자였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자로 보게 되면 먼저 선, 알지자를 써서 먼저 아는 사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담겨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이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명칭의 의미를 보면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선지자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나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 선지자들에게 맡겨진 대표적인 직무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를 청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역할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세벨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죄를 조장했던 사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평안을 전하면서 지금 성도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심판을 잊어버리게 만든 사람. 그래서 결국 교회 안의 성도들의 영적 몰락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두 가지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첫 번째 행음하게 하고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초신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었다. 내 종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 내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라고 의미한다면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의 참된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리더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포함됐다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개입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5가지 이유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죄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분명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신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야 하는 리더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아디라 교회같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왜 이런 악독한 이세벨을 용납했는가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귀한 교회가, 그것도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닌 교회의 리더들이, 소위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공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그냥 자기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행임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느냐? 아니, 그 훌륭한 교회, 그 훌륭한 성도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예를 하나 들자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와 너무나도 유사한 케이스가 바로 제 모교회였습니다. 유튜브 방송 송출 관계로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쭉 다녔던 이 모교회,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중고등부가 당시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두아디라 교회의 5가지 장점이 그대로 다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은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란으로 규정된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교회로 들여온 겁니다. 참고로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으로 불리는 이 단체는 류광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총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700억 원대 재정 비리, 그리고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이 류광수 총재가 고발이 되어서 강서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락방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제 모교회가 이 다락방 지역 본부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뜨겁고 열심히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이것은 마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교회가 분열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에 일어났을까?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뜨거운 신앙에 취해서 옥석을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거 좋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뜨거울수록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뭔가 뜨겁다, 열정적이다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일단 받아들이고 보는, 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요?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물론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을 경계하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차가운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단의 세력들을 분별해서 이런 세력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이세벨 같은 사람이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감정적인 뜨거움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 내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뜨거움이 자칫 진리가 아닌 엉뚱한 방향을 향하는 순간 그 결과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 중에는 대부분이요, 기성교회에서 대부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뜨거운데 교회가 이 마음에 차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다가 뜨거운 이단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뜨거움만 강조하다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그 열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엉뚱한 곳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뜨거움만 강조하다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영적 분별력만 강조하다가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져 버린 냉담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같이 이렇게 완벽할 것처럼 보였던 이런 교회도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약점도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두아디라 교회처럼 문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기회를 주셔도 그냥 방치하고 버텨버리고 이러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개선하고 바꿔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이세벨에게도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그랬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녀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세벨을 말하는 건지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헬라어는 표기할 때 남성, 여성, 중성을 구분해서 표기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딱 보면 이 그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성 단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녀, 이세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r,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는 이세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주님이 왜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이 악한 여자 이세벨에게 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세벨 같은 이런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너는 악인이니까 심판받아서 멸망당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이런 악한 여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세벨은 끝내 회개하지 않죠. 주님은 그런 이세벨을 향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자, 침상, 헬라어로 클리네. 이 클리네, 침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눕는 침대, 침상. 그래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병상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주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이세벨, 자, 이 이세벨이 행음과 음란한 일, 우상 숭배, 이 일을 저질렀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더러운 침상이죠. 이 침상에서 행음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저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클리네, 그 눕는 침대, 그 더러운 침상을 심판의 병상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던 그 더러운 침대를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병에 들어서 들어 누워있도록 심판의 병상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이세벨이 그렇게 될 것이라. 아마도 이 말씀은 이 음행의 결과로 이세벨이 아마 불치병, 오늘날로 치면 에이즈와 같은 그런 병에 걸리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틴 결과입니다. 그런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 회개할 기회가 이세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22절, 23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세벨을 포함해서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했던 자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죠. 자, 이 성도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이세벨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들도 죽이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니, 죄를 지은 것은 부모들인데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자녀들까지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것은 성경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도들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이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이세벨의 이 영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마치 누가 보면 꼭 이세벨의 자녀같이, 자식같이 보이는 사람들, 단순히 우발적으로 실수로 어쩌다 보니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혹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거짓 가르침을 막 전파했던 열성 추종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의 자녀, 이세벨의 자녀들. 물론 이 그라고 하는 말을 이세벨로 볼 수 있느냐, 성도들로 보아야 되느냐,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문맥상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황상 적지 않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넘어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은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남은 자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 성도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감정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냉담하고 식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감정에 취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볼 때 이 성도들은 수많은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진리를 분별했던, 그리고 그 진리를 수호했던 온전한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다만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끝까지 너희에게 있는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했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을 지울 것도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까부지 말고,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때 성도들에게도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치 왕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자, 이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주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16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보십시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상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묻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새벽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뭐 하나 떨어질 거 없나, 주변을 살피지 마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한 왕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왕의 여인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자 여인들이 막 신이 나서 자마다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약속대로 모든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 한 분을 원합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평생토록 이 여인만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다 아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은 왕이 가진 것의 일부만 구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왕을 구했다. 이것은 사실 왕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왕이 내 것이 되며 왕에게 속한 모든 것도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은혜의 부스러기만 찾아다니는 무슨 하이에나도 아니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죽은 시체만 어디 없나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절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감정적인 뜨거움이 영적 방심으로 이어져서 불변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합시다. 영적 경계심을 놓치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가 사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방심하다가 사고 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낫고 난 후에 영적으로 방심해 버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린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의 모든 보물창고들을 다 열어서 보여줘 버립니다. 나라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전략 무기가 무엇인지를 다 노출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일은 훗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빌미가 되어버리거든요.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날이 서 있었던 사람이 병이 낫고 나서 영적으로 방심해 버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십시오. 삼손도 자기 힘 믿고 까불다가 방심하다가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 잘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눈까지 뽑히는 수모를 겪습니다. 방심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정말 누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로 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항상 여호와를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도라디아 교회처럼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열심히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계속 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점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감정적인 뜨거움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교회의 이 세계를 용납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두아디라 교회처럼 뭐가 문제인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방치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비춰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들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